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날 급하게 보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아주 고참 선교사 중에 한 분 아시잖아요. 김종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통해 받게 되어졌습니다. 중국 공안에 억류되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선교를 어느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려고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길에 정보를 입수한 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억류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중국 땅의 입국도 아니고 비행기를 갈아타서 환승하기 위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김종순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항에서 환승한다는 정보를 알고 이미 파견 나와 있는 공안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교사를 잡은 거예요. 억류하게 당하게 되어졌죠. 아주 긴박하게 기도 제목이 생겨서 당회 장로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선교부는 선교부대로 기도하고 또 급하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새벽기도 500용사 있잖아요. 500용사에게 문자로 보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모아서 지난 주말 그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지난 주일을 밤늦게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한국 땅에 안전하게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통화를 하면서 선교사랑, 그때는 억류될 때는 통화도 안 됐어요. 아마 전화기를 뺐었는지 몰라도 통화도 안 됐는데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안 그래도 중국 선교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국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 선교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선교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직 좀 어리숙해가지고 감을 못 잡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저를 잡았던 중국 공안이 자기 윗선에서 오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위에 선에서 오도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중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중국 국적기 비행기도 타지 마라,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의 얘기가 2003년에 파송을 받고 15년 동안 경산중앙에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중국인만을 사랑하고 중국 땅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추방으로 마무리되어지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에게 너무 만감이 교차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를 마무리해도 그래도 인사도 하고, 그죠?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 그래도 좀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강제적으로 종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한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가 탄생되어지는 것, 목사 안수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습니다 그러면 가서 참여도 하고 축하도 하고 꽃다발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가 탄생되어지는 것은 그 이상으로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파송의 현장에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달라 그 말인 거예요. 파송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파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파송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강제로 선교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그 선교사가 회한이 느껴지면서 함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또 다른 만감이 교차하는 선교사가 한 명 더 있어요. 정말 회한이 느껴지는 선교사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바울 선교사님이십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1차, 2차 때는 선교여행을 쭉 코스별로 돌고 마지막으로 돌아간 것이 파송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2차 때도 다시 다 해서 돌아간 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는 돌아가는 지역이 달라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공을 들였던 장로님들을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에 따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시간을 갖는 정말 회한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 주 58년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64년으로 예측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 6년이 이제 전인 거죠. 마지막을 막 예감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안 가겠다가 아니고, 그러나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그래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진짜 예루살렘에 가요. 그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부에 가서 감옥에 한 2년간 갇혀서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쭉 거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한 명의 선교사가 자신의 순교를 예감을 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비를 설교. 그러면서 뭘 부탁을 해요. 자, 뭘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자, 뭘 부탁합니까? 교회를 보살펴 달래요. 두고 떠나는 교회가 걱정되니, 성도들이 걱정되니 교회를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천생 그냥 주의 종이죠. 그죠? 수많은 부탁할 거리가 있잖아요. 자기 현실적인 부탁, 어떤 안위의 부탁,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날 좀 어떻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 제껴놓고 뭘요? 교회를 보살펴달라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게, 바울은요 교회 사랑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정말 절절했어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유럽으로 가서 첫 그 교회, 빌립보 교회도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애정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들을 사모한다까지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을 주기를 원한다. 교회 사랑은 끔찍하죠. 정말 유별나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다가 하도 많은 그냥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좀 부탁한다고, 교회를 잘 살펴달라고. 여러분, 이 바울의 교회 사랑이 왜 이렇게 유별났을까요? 왜 이렇게 절절했을까요? 뭐 교회 사랑, 그럼 우리도 교회 사랑하지. 우리도 교회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도 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남다른 교회 사랑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합디다, 얘기합디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듣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유명 대답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기다렸던 그 고백을 딱 받고는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 고백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말이에요,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죠. 뭐 언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와서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교 가운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은 복음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있었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니까.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산 교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어떤 관계가 돈독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좋아도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관계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정말로 주옥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훈이 있어도. 여러분, 힌두교의 간디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산상수훈을 좋아했나요? 인용도 많이 했나요? 그래도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만 가지고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뭐 얼마나 예수님의 비유 많이 이용해 먹습니까? 비유 풀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도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 교회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혹 살려내요. 그래도 피 흘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반대로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피값을 치룬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기관이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기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디 그런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 백악관도 청와대도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세운 기관은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교회가 저마다 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속에 들어가면,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문제가 있고 성도는 성도들 문제가 있고, 그게 영적이든 뭐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있는 거잖아요. 왜? 빌립보 교회를 개최했는데 떠나 있으니 권면을 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전서로 안 되니까 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는 게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면에서 건면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나중에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란 뭐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정말로 각별한 교회 사랑의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피 흘림이 있는 곳.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이 땅의 주님의 교회, 자기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은연중에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핏값보다 더 값진 그 대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재미삼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은, 또 선진들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 남아있죠. 208장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다음 뭐라고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찬송가에도 그렇게 가사를, 곡조를 붙여놨어요. 이거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3절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 가사에 뭐가 있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새 일꾼으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가슴에 아로 새겨지는 믿음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양떼를 보살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이 대목입니다. 시작. 자,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교회를 뭐 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무의식 중에 교회 그럼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 건물이 떠올라져요. 예배당이 떠올라져요. 자, 만일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돼야 됩니다. 건물이라면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느니라 기록돼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조직체라면 그러면 뭐라고 기록돼야 맞냐면 교회를 관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보살핀다라는 말은 본디 어디 쓰는 겁니까? 보살핀다, 사람에게 쓰는 거죠. 인격자에게 쓰는 거죠. 자, 다시 물어보십시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교회 건물은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는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를 살펴달라고 말하면서 그 앞뒤에 양이라는 말을 계속 언급합니다. 양떼라는 말을 계속 언급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양떼를 언급해요.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인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인가? 다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바울이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정말 양떼들을 위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면서 양떼들을 잘 부탁한다고,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임명받은 분들,
직분자들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봉사 지원 신청 썼죠? 사람들의 청구도 있었습니다. 추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보에 저 구석태기에 완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깨알처럼 이름 석자가 적혀 있어도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다. 뭐 하라고? 양떼를 보살피라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이 믿음이 다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양떼를 살펴야 되는데 양떼들이 스스로 양떼의 길을 거부해. 나 양떼 안 하겠다, 그런 양떼들이 있어요. 숭실대에 성신형 교수가 교회 쇼핑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 쇼핑족이란 교회라는 상점에서 그리스도라는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 쇼핑족. 그러면 교회 쇼핑족을 네 종류의 쇼핑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개 교인이 있답니다. 교회 예배만 드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안개 교인, 첫 번째 쇼핑족. 두 번째는 뭐냐? 가면 교인이 있답니다. 가면. 출소하는 교회는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인터넷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신앙의 욕구를 체험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면 교인이 두 번째가 있대. 세 번째가 뭐냐? 쇼핑몰 교인이 있대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자기 거 필요한 거 각종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그런 그것만 원하는 성도, 쇼핑몰 성도가 있대요. 네 번째가 뭐냐? 유목민 교인. 정착을 못해. 유목민처럼 양떼들 쭉 가고 있다가 이제 풀을 다 뜯으면 뜯길 이제 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이쪽으로, 또 이쪽, 한 몇 년 지나면 또 옮기고 왔다 가서 자신의 신앙적인 욕구, 문화적인 욕구에 따라서, 또 목사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인, 유목민 교인이 있답니다. 여러분, 만일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일염부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점점 내가 보기에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다. 나 안개처럼 사라지는 교회는 아이가, 내가 출소하는 교회는 있는데 다른 데서 영적인 욕구를 자꾸 체험받는 가민 교인이 아닌가, 쇼핑몰 교인이 아닌가, 유목민 교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멀지 않는 미래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양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뭐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만 잠시 엉덩이 자리 데우고 떠나는 정도. 그것도 뜨겁게 때우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게. 왜냐하면 이제 20분만 있으면 이제 일어서 갈 거잖아요.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 살던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 도예지로 왔는데, 도예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옮겨서 출석을 하게 됐어요. 등록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이 시골 교회는 참 그래도 정이 있고 따스하고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도예지로 옮겨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살갑게 다가와서 이름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 두 청년이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뭘 결단했냐면, 결단의 내용이 각각 달라요. 한 청년은 만일에 다음 주일까지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교회 안 다닌다. 늘 이런 식이에요. 이 교회, 딱 말이 요래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결단을 했죠. 다른 한 청년은 뭘 결단했냐면,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겠다. 결단도 종류가 완전 다르죠. 역시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교회는 잘 안 바뀝니다. 생전 말 안 걸으면 그 교회는 계속 생전 말 안 겁니다.
그래요. 교회 문화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그래요.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단한 그대로 한 청년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고, 또 다른 청년은 사람들을 찾아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먼저 말을 건넸어요. 말을 건네고 찾아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완전 상상치 못한 자기의 은사를 봐. 와,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해주나? 아이들이 막 붙는 거예요. 청년들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신을 다짐한 게 누구냐? 여러분, 일반 성도는 잘 몰라도 웬만한 신학을 했던 사람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이끌었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떼로서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웬만한 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이 조금만 한 걸음 다가오시면, 다가와 주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펴 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잘 보살펴 달라, 잘 보살펴 주세요, 잘 케어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를 꺼냈어요. 피할 수가 없어. 저도 피할 수가 없어. 읽어보세요. 어떤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가? 두 눈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얘기를 꺼내요. 이리 조심하라고, 이리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리는 늑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사막지의 광야 지역에 토끼 잡아먹고 고라니 잡아먹고 노루까지 잡아먹는 그 늑대, 그죠? 이스라엘은 사자는 거의 없대요. 그런데 거의 없지만 사자가 있어도 사자는 낮에 활동을 하고 늑대는 밤에 활동을 한답니다. 사자는 정면에서 공격을 정확하게 하지만 늑대는 어떻게 측면에서, 안 보이는 뒤통수에서 그렇게. 그래서 사자와 늑대가 같이 붙으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늘 사자가 이겨요. 근데 늑대는, 이 이리는 어두운데 막 활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고, 꼭 무리를 지어가지고 떼서를 지어가지고 공격하니까 종종 늑대가 사자를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사자를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양떼들을 뜯어먹는 이 영적으로 악한 존재를 뭐로 비유를 드는? 이리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리로 비유를 드는데 두 종류의 이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첫 번째 이리, 어떤 이리? 밖에서 들어온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교회 연말이 참 행정적으로 조금 분주하고 또 어수선할 그럴 때잖아요. 이런 교회 틈을 타서 가만히 들어온 이리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신천지, 오만이 이단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주님의 핏값을 치른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이리를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저 로뎀에 어떤 이상한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복도에도 앉아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밖에서 들어온 이리.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이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밖에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부에서 변질된 이리가 있다고 말인 거죠.
이게 변질된 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그냥 나와요. 제자들을 끌어,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으로 홀 깨는 거지, 그죠? 딱 끌어가는 거예요. 따로 놀도록 하는 거예요. 가문 이설로 싹 포장해서 막 하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파당을 짓고 분열적인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어그러진 말로, 말인 거예요. 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말, 왜곡된 말,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교회에 대해서 부정을 쏟아내는 말, 불만을 토로하는 말, 그런 말로, 그런 흐르면서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면서 말로, 어그러진 말로 변질된 일인 거죠. 여러분, 외부에서 숨어 들어온 그런 일이든 간에 내부에서 변질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치른 교회 양떼들, 우리 경산중앙교회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오늘 임직받은, 오늘 정말 이 임명받은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